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유언이 가장 중요한 말이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유언을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처절하고 절박한 고통 가운데 7마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걸 이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에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3마디만 다루고 계세요. 3마디가 뭐냐면 마리아인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넘겨드리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고 또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짝을 지어주시고 가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3가지가 각각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 3가지만 요한복음에서 다루었는가라는 것을 좀 보면서 7마디 다 다루시지 왜 요한복음에서는 3마디만 다루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주제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평생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게 되죠. 무엇을 해도 인생은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고 무엇을 해도 인생은 망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멀리 내다보면 그 끄트머리 길에는 사망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참된 존재의 그 샘과 같은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이 나그네 길에서 샘물과 같이 우리 인생의 동기를 부여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1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질서와 의미와 또 창조의 모든 그 원리와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버렸을 때 비로소 벗어버렸을 때 무질서해지고 무목적해지고 살면 살수록 목마르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그 말씀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고 그 결과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마른 여인, 물을 길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갈증 가운데서 그 뙤약볕 실패한 인생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광야길을
항아리를 메고 오가야 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먹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생명의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씨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남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이렇게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구주로서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혈육의 관계를 정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신 것을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용서하시고 뭐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보내주시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꺼풀만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 자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해서 어둠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와서 그 고통을 오롯이 받아내시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견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시편에서 미리 예언된 그 말씀을 입으로 뱉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셨죠. 세 번째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한번 오늘 교제할까 합니다. 한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라는 말에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상인들이 쓰는 말로서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제물로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천국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죄는 우리 세상에서도 말이죠. 절도죄면 절도죄, 살인죄면 살인죄, 횡령죄면 횡령죄, 바로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 법정이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옛날에 드렸던 어린 양과 같이 생명값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렇게 정죄받고 사단에 비난받을 것이 없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지불 완료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수증에 쓰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이 죄값을 위해서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눈 감아주기로 했다, 또 죄를 지어도 구원만큼은 그냥 주기로 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당하고 충분한 값을 갚아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 그 죄의 속박을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죄를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는데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의미는 죄를 없앴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빚을 지고 한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죄에 속박을 당하고 내가 죄를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피해 댕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고 죄가 있으면 양심이 쫓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죄를 없앴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요구할 것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오해들 하셔가지고 죄 없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됐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동의했을 때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억울하고 휘몰아 갔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에서 동의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근심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다시는 죄가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갖다 놓고 나서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채로 죄를 또 범죄하고 또 소위 띨띨해서 죄를 짓고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믿지 못해 죄를 짓고 죄를 짓습니다만은 최소한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갖다 놓아가지고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 속에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이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말로만 쓰여질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다 갚았다. 다 지불해 테텔레스타이 이래가지고 죄가 완전히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말로만 쓰여질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없애신 게 아니라 죄의 속박을 없애준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죄들을 forgiveness of sins 해가지고 죄들을 다 이렇게 그 값을 지불해 주셨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단수로 말하는 sin이라고 말하는 것,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자기 본위로 인생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있거든요. 죄성은. 이 sin이라고 하는 죄는 사실 이게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다루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일단 forgiveness of sins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놓고 사람을 대면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하신 일이 뭐냐면 사단이 사람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버린 겁니다. 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가지고
머리, 뱀의 머리,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배권을,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없이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 성전 주변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맡기기도 하고 양들을 키워요. 근데 그 양들을 중에서 최소한 14일 동안을 보관하면서 양들이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양들이 온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갖다 드리면 제사장들이 보고 큰 소리로 말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쓰는 말로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쓸 때, 제물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쓸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다 이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님께서 제물이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제주이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누구를 드리냐면 예수님 자신을 드리는데 그 안에다 누구를 담아놨을까요? 우리 모두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지시고 또 구속하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이들이 온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증거를 받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들의 그 증언을 듣고 그래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인생이 우리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야 되고 내가 꾸릴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책잡힐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서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겪이면 이거 자기가 뭐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러고 그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다 주저넘은 짓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창조자가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주님이세요.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갈무리하시는 분도 거두어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주님이시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분수를 지나가지고 지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챙기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드는 이 주저넘은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부부간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집안의 주인도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머리시라고요.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자식들이 부모보다 큰 분을 배워야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부모만 하면 부모 뻔하지 뭐 미분적 분도 못하지 자기 할 줄 아는 거 또 뭐 상가감수도 못하는 부모 보니까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금방 우습게 보고 떠나버려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자식한테 딱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자식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로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못해요. 분수를 지나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분수 지나고 내가 하는 경영이 옳고 내가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 옳다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자식들은 좀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3의 길을 간다고요. 절대 부모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한테 다 담으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시면서 온전합니다 라고 제사장으로서 제주로서 아버지 앞에 말씀드려요. 온전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버지께서 보고 온전하다라고 그 양들을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 단어가 두 가지라고 했죠. 제가 하나는 제사와 예물이 있다 했습니다.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라 불렀고요. 또 화목제, 번제,
화목제본제 소제는 예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 또 한편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쁘시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기뻐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제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말씀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러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때는 뼈를 꺾어버립니다. 제사로만 드리는 예물들은 뼈를 꺾어가지고 제물을 토막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각을 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관절을 꺾고다 꺾어버리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 전날에 이 시체들을 치우기에 시체가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으면 유월절이 이렇게 부정타기 때문에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아무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거든요. 다리 꺾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체중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게 되어지면 횡격막이 폐를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 체중에 의해서 몸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박혀 있는 그 신경이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가는 그 못을 손으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또 발로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체중을 이렇게 유지해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밀어 올리고 숨을 가고 쉬면 또 이렇게 체중에 의해서 내려가고 밀어 올리고 숨을 쉬고 다리를 분주르면 어떻게 할까요? 밀어 올릴 수가 없죠. 돌아가신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꺾을 필요가 없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한 가지 분명하게 있는데 절대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제물들은요 죄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 제물들이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드려진 바 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그 다리를 뼈가 부러지지 않은 꺾이지 않은 채 그 사람들한테 제공되어지는 그 어린 양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밌죠? 네. 하나님의 능력, 유월절 그 양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는 제물로서 자신을 드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 가지고 대신 목마름과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서 기뻐할 만한 사람, 받으심직한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주인에게 돌아왔을 때도 이 말을 썼다 그래요. 그것은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이 말을 언제 썼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1절입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안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렇게 짐승을 들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 말고 두 번째 다른 방식을, 다른 구원의 길을 사람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이 보고를 드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으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완수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둘째 것. 처음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모세와 맺은 언약을 가지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문제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아무 거칠 것 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도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 지을 때마다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가지고 자기를 온전케 만들려는 그런 구원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두 번째 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이 뭐냐? 히브리서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더 읽을까요? 히브리서를. 히브리서 10장에서 10장 아까 제 10절까지 읽어줘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히브리서 10장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똑같은 회개를 또 하고 또 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10년 전에 걸려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걸려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그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새롭고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고 한 영원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볼 것 같으면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앞에부터 읽어야겠네. 그가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가 무슨 제사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죠. 그렇죠? 사람은요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수도 없이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도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구원이 이렇게 쉬운가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뭘로 된다고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바로 그 구속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후로로 저희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거, 죄 사한 거 다 믿고도 예수는 안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맺어지지 않은 사람을 저는 무수히 보았습니다. 죄 용서를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 약속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동의한 법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 그게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주님께서 무시로 저를 돕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신 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군요. 제가 성령님 무지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약속이 맺어지고 내 마음이 동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다 알아도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너 뭐 했지 따질 게 없어졌어. 다시는 저들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않겠다 했어요.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졌고 이제는 두 번째 길,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무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이런 의미에서 죄사함이 아니고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다. 담대히 나간다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것은 자백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말이 뭘까요? 예?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떻게 내가 정죄받고 그야말로 죄짜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날을 가지고 지금 제 심령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두 번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체면 처리 다 하고 내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얼굴 빼끔 나오고 교회 좀 나와주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요. 담대히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솔직히 말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미 없이 내가 좀 체면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런 인간인데 주님,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값이 다 갚아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요, 주님? 보니까 사랑하신 것을 알겠어. 약속 때문에 내가 용납된 걸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나가게 되어진 사람을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종으로서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 피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노련한 이 군인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푹 찔렀습니다. 심장을 관통하도록 횡격막을 통해서 푹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물과 피가 나왔다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맞대요.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면 혈장이 분리가 돼가지고 물과 피가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온 것을 본문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일서 5장에 가도 사람들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특별한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고 말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반드시 죄인이 정당한 형벌을 받고 피 흘려야만 비로소 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시비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사단도 요구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상태가 된 것이 뭐냐? 피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뭐 나왔다? 물이 나왔다 그랬네요. 물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칭은은 하나님 편에서의 근거를 말하지만 물은요, 사람을 평생토록 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5가지 제사가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5장에서 민수기를 19장인가 읽어 나가다 보면 암송아지의 재로 사람들을 재를 가지고 그걸 물에 담그어서 그 잿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씻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특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분명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악평하고 뭐 자기들 생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만나도 막 거절하고 막 다 뒤집어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탄원해가지고 살려내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번갈아서 나와가지고 고라가 나와서 하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진 끄트머리에서 이 연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10,000 명이나 죽었어요. 그 시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사로 문제가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잿물을 가지고 하시는데 붉은 흠없는 암송아지의 피가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암송아지는 반드시 어디서 죽이냐면 그 보통 제단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건 제단에서 안 잡았어요. 진영 밖에서, 진 밖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몽땅 불똥까지 다 불태워가지고 그 불탄 그 재를 다 모아다가 물에 그 재를 모아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을 섞어서 그 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결케 했다 그래요. 그럼 뭘 말할까요? 그 물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과 우리 삶을 씻겨내는 그 물입니다. 구속은 완전한 거예요. 한 번 용서해놨기 때문에 그냥 네 어떻게 살아도 문제없다.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되바라지고 아직까지 교만하고 아직까지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숭악한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완전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죄값은 지불되었지만 이 사람이 원수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가 나왔다고? 피와 나왔지만 물도 나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이 앞에 것은 피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성화를 말합니다. 그걸 칭이라 불렀죠. 이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리신 그 물은 우리가 이 땅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씻기시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오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아버지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완성된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술가들이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그 테텔레스타에는 예술가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죠. 처음 그림이 아까 나와 있던 아까 여러분 그 처음 그림 보셨죠? 그게 마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판화예요. 파란색으로. 다시 보여줄까? 여러분의 기억력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제가 요거네. 이게 다 안 나왔구나. 지워버려가지고. 마티스란 말만 얼핏 나오네. 예? 저 판화가 저게 수백억짜리입니다. 종이에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게 밑에 있는 사인 한 개 때문에 뭐가 되냐면 수백억짜리로 바뀝니다. 경매에서 팔린 거예요, 실제로. 서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내가 그렸어, 내가 만들었어라고 하는 서명인 거예요. 서명을 딱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테텔레스타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씀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부르시냐면 이 8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했죠. 만드신 바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가 혹시 킹 제임스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읽어보시겠어요? 아무나 읽어보세요. 형제님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헬라어 뜻이 작품이다라는 말이 그 단어에서 포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엠이란 뭐죠? 시입니다. 시. 저도 어설프게 시를 써본 적이 있었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정교하게 다듬어야지 시가 나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시를 가지고 언어의 과학이다 그래요. 내가 막 정제해서 딱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줄 그 식기를 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관통했니 싶어가지고 시를 보면서 자기 마음이 들킨 것처럼 또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내 아련하게 잊어버린 그 추억 속에 잃어버렸던 그 시점 그 정황을 딱 갖고 찔러주니까 보면서 마음속에 울컥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시의 매력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가슴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내가 너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품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스터피스, 마스터, 장인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조각인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볼 때 이렇게 희죽으리하고 신통치 않고 사람이 사랑을 봐도 참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사인을 딱 맞춰가지고 이건 너 내 거다. 내가 보증할게. 이 사람의 가치는 뭘로 매기는 거예요? 사인을 매긴 분의 실력과 가치로 매겨지는 거예요. 마티스라는 사람의 이 사인 하나로 저 종이 쪼가리가 몇백억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신다고요? 또 내 거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는 걸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의미에서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이 구질구질한 인생 말이에요. 더 먹어도 좀 있으면 배부르고 입어봐도 또 시들해지고 그 좀 평수 넓은 집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얻고 나면 다시 시들해지고 무엇을 해도 인생은요 만족이 없어요. 아세요? 죽을 때 철저히 혼자 죽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겨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네 인생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같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 응? 무엇을 위해 사시겠냐고요. 이 구질구질한 인생을 내가 뭐 좀 더 모으고 더 좀 나아지고 니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니보다 더 높다 이거 증명하려고 인생을 머리 터지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후견자가 되시고 보증하시는 인생을 살겠냐 말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품의 가치가 사인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준으로 보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증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그 힘을 모아오셨다가 뱉어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안도의 한숨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지른 비명도 아니었고요. 예? 그것은요 승리에 찬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외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죄값은 지불되었고
하나님이 이런 완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천거가 되었고 사인은 끝났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까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삽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인생을 돌아보시고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복된 이 바울도 그런 말 썼죠. 내가 이 길을 다 달렸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이거 제 체면 유지하려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일이라도 가져가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끝이라고요. 저보다 젊은 형제가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거 참 건강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었는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이 주어지지 않은 거 아시죠? 내일 되면 그것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 우리한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보장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단지 오늘만 살게 돼 있다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주저넘게 내 가정, 내 자식들을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분수를 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갖게 되지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저 인간 때문이다라고 이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서세요.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시고 혼을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넘겨주다라는 돌아가시다라는 말이 넘겨주다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날 이 소명한 이 사람들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실패한 자리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주저넘고 교만하게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세요. 작품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살더라도 영혼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맨 끝말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고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창조하신 와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구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다 이루었다 말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 이루시고 우리한테서 보증하시고 사인하신 분께서 내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